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노래가 참불가가 이 계절에 잘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늘 그러합니다만 가고 오고 그러죠? 여름이 가고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고 지금 또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숨도 들어 마시고 내쉬고 또 들어 마시고 내쉬고 우주도 성주 개공 생주 이멸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는 순환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흐르고 또 흐르면서 순환하고 또 순환합니다. 가을에 성지순례도 좀 가야 되는데 성지순례도 못 가고 초겨울인데도 이렇게 또 포근합니다. 가을이 물들어 초겨울로 하루가 다르게 날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나와 자연의 숨소리를 들어봅니다. 따뜻함과 차가움이 서로 어우러져서 교차하면서 자연의 에너지가 내 숨을 통해서 나와 자연이 더불어 하나가 되어 갑니다. 이제 저절로 가을에 대한 얘기입니다. 화엄경 현수품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도원 공덕무효 장양 일체 제선법이니 탄재의 의망 출애유 계시열반 우상도로다나 신이 도원 공덕무라. 뭐 어디나 가서 보면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신이 도원 공덕무. 믿음은 도의 근원이다. 우리 도라고는 우리 살림살이입니다. 살림살이의 근원이 믿음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지 않는다면 이 땅도 당장 우리가 못 믿으면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장양일체 모든 공덕의 어머니며 일체 선근을 길러낸다 했습니다. 장양일체 제선법이라. 단재 의망 의혹의 그물을 끊어버리고 출애주라 애착의 물길에서 벗어나게 하면서 계시열반 무상도라 열반이라는 최상의 길을 열어보인다. 이 뒷구절은 빼고 이게 신이 도원 공덕무 이 구절만 가지고 수많은 스님들이 이 법문을 많이 하십니다. 화엄경 현수품 얘기인데 여기서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무엇을 믿음이라고 하는가? 지금 이제 올해 벌써 달력이 12월달 2개 걸어놓고 이게 마지막이구나. 봉지도 또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죠? 이게 무엇이 믿음인가?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다져봐야 됩니다. 가족 간의 믿음도 우리가 믿음이 애착으로 그래서 뭡니까? 상처를 입히게 되는 그런 경향이 많죠. 우리 불교에서 또 종교에서 믿음, 보통 종교에서 믿음은 절대자를 상정해놓고 그 절대자한테 절대적으로 뭐죠? 복종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 그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는 거룩한 깨달은 스님들, 이 삼보이라는 믿음과 중생인 내가 본래 부처라는 믿음,
내 마음 깊은 곳에 아까 노래 불렀죠?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이 믿음. 아이고, 내가 무슨 부처야, 부처는. 이러면 이제 그 믿음이 깨지면 중생으로 살아야 돼. 고통스럽게, 힘들게, 어렵게.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우리가 이 두 가지, 우리는 그래서 신앙이라는 표현보다는 신행,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대승경에서는 탐진치 가득한 중생 그대가 다 부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대승이란 말 자체가 부처님 마음 이런 뜻입니다. 대자가 무한한 믿음, 그렇다 확신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래서 신의 행정이라고 또 얘기하죠. 그렇다 확고한 믿음만이 성불의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신행입니다. 왜? 성불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이 약하면 물러나게 되고 지혜가 없으면 무조건 맹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믿음이 되는데 산스크리트어로 복과 덕을 군화라고 합니다. 군화. 다 같이 군화. 우리말에 그렇구나 이런 말도 들 것 같아. 군화. 우리가 수행 프로그램 가면 군화, 겠지, 감사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렇구나. 그렇겠지. 그러겠지 하고 믿어주는 거죠. 그렇구나는 이해하는 거죠. 이해하고 믿고 그리고 뭐죠? 이해하고 믿으면 다음에 쏟아져 나오는 말이 감탄이죠. 감사죠. 고맙고 그리고 감사한 줄 알면 뭡니까? 그게 지속이죠. 행복이 거기서 꼽혀다는 거죠. 그래서 군화 이것을 우리가 중국에서는 복덕과 공덕을 나누어서 얘기를 합니다. 한 말인데 한 뜻인데 군화라는 말을 중국에서는 번역할 때 이렇게 복덕과 공덕 그 시초가 우리가 잘 아는 달마대사와 양무제 얘기가 나옵니다. 양무제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초빙돼서 중국으로 왔는데 이 나라 그 양무제 황제가 맞이하죠. 그래서 달마대사를 보니까 달마대사가 우리가 보기에도 좀 그렇죠. 더부룩한 건데 집순한 자가 머리가 이고 그러고 이렇게 왔단 말이지. 그 양무제가 좀 희귀맹측하지만은 그래도 뭐 관음보살의 후신이라고 하니까 아예 깍듯이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달마대사가 나한테 뭐든지 물어보시오 하니까 자기 자랑부터 합니다. 나는 절을 3000개나 짓고 불사를 모시고 뭐 스님 수많은 10만 명이 넘는 스님들 수행자들을 뒷바라지하고 공양을 올리고 뭐 쭉 경전을 수많은 경전을 자기는 번역하고 나는 공덕을 복덕 내 공덕이 얼마나 돼요. 그러자 담마대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무공덕 그럽니다. 공덕 하나도 없어. 터무니없는 말들 잠꼬대 하지 마라. 담마대사가 딱 왜? 아직 꿈을 깨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해야지. 꿈 속에서 그런 얘기 하는 것은 꿈 깨고 나면 다 봐도 허망한 일이다. 그래도 양무제 황제는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거 좀 듣기는 싫은데 그 화제를 바꾸어서 그러면 성스러운 것과 성스러운 것이라는 게 뭐요?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 달마대사가 확연무성이다. 이 세상에 성스러운 것이라는 건 없다. 그렇다고 성스럽지 않은 것이 있는 것도 아니다. 확연하면 그 자리에 부처도 조사도 중생도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 텅텅 비어서 거기에는 부처님만 오직 충만되어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양무제가 이해를 못해. 그러면 당신이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은 누구요? 그러니까 불식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복덕과 공덕의 신이 도원 공덕무 공덕에 대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양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는데 복덕과 공덕의 차이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의 번뇌가 쌓여서 드러나지 않을 뿐 본래 하나의 마음이지만 중생의 마음이 바로 대성으로
또 하나도 둘도 아니고 겉모양만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멸의 삶이 일상 속에서 제외된 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힘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일으키는 것을 대성기실론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대성기실론. 예, 대성기실론 용수 스님께서 이제 지으셨는데, 대성이라는 말은 부처님 마음이죠. 귀신이라는 것은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 본래 내가 부처라는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대성기실론 끝장에 가서는 염불을 하라고 합니다. 육바라밀을 닦고 염불을 하라. 염불을 하다 보면 육바라밀을 또 닦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염불 삼매를 강조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깨달은 마음, 참마음 하나 속에 전체가 녹아나고 전체 속에 하나로 살아있어야 지혜광명, 영은 자유자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 열반 무상도 그때 저절로 불법의 큰 바다인 진여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달마대사하고 이제 그 양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양무제는 밖으로 자기가 이렇게 3,000개나 짓고 공덕을 많이 쌓고 뭐 그랬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지만은 그건 다 무상한 살림살이라는 겁니다. 허망한 살림살이를 우리가 자기살이라는 단어를 한번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요? 삼일수심은 천재보요, 천재보요, 100년 탐물은 일조진이라. 100년 동안 오래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 오만 빼만 건 자기중심적으로 세상 살아왔는데 눈 한번 딱 감고 난 거죠? 티끌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1000년의 보배라고 했단 말이죠. 이 사실을 모르니까 모르는 양무제는 밖으로 그 가늠대사의 후신이라는, 가늠의 후신이라는 그런 훌륭한 거룩한 분을 만나고도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늘 보면 그러죠. 우리 둘만 만나도 뭐부터 합니까? 자기 자랑부터 하죠. 이렇게 우리는 복덕과 공덕의 둘이 있어야 성불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했는데, 아함경에서는 이 복덕,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복덕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과거 생에 많이 복덕을 많이 닦은 인연으로 내가 부처가 됐다고 그럽니다. 복덕도 우리가 쌓고 닦아야 됩니다. 공덕도 쌓아야 되지만은. 그래서 불교생의 기본은 항상 자기 자신을 마음에 관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항상 관찰하면서 아직 선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선을 일으키고, 이미 일어났으면 선을 더욱 증장시키는 것. 우리가 칠불통제 늘 얘기하죠. 재앙막적 중선공행 자정기신 시제불견이라. 악한 짓 하지 말고 선한 일 받들어 행하면 그 마음 늘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중생들은 자기 복대로, 자기 안목대로 살아갑니다. 가족 사랑도 끝내는 애착으로 상처가 되는 수가 많은데, 서로를 독점하려는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 내 것을 만들려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집착하고 자기 애착으로 변해서 상처를 입는 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잖아요. 애완견 대통령 뭐라고 하죠? 거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쁜 개는 없다 그러죠. 구제불능 그 애완견들도 그 사람이 가서 몇 분만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은 그만큼 좋은 개가 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식, 형제, 부모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어. 그러나 그것도 마치 애완견처럼 우리가 금방 고치는 것처럼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죠? 뭐가 출현해도 내 성질을 못 고칠 거다 그런다. 그러니까 평생 중생으로 어렵고 힘들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가 선을 짓고 악을 짓는다라고 하는데, 선을 받들어 행하고 악을 짓지 말고. 근데 선과 악은 업의 법칙에서 보면 인과성입니다. 이게 의도성입니다.
내가 욕을 하더라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면 그건 선업이 됩니다. 설사 복을 지어도 나쁜 의도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이렇게 자기 의도를 어떻게 이 의도 여하에 따라서 악업이 되기도 하고 선업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밖으로 일어나는 대상 감각이죠. 이걸 자기 마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울을 가서 들여다볼 때 거울을 봅니까? 자기 자신을 봅니까? 뭘 보죠? 거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죠. 거울이라고 하는 대상인데 대상 속에서 우리 모습을 봐야 됩니다.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입니다. 왜? 거울을 보면 자기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밖으로 일어나는 감각을 자기 마음으로 끊임없이 환성시키는 것, 이것이 자정기,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단재의망 출해이루라. 의혹의 그물을 끊어버리고 애착의 물결에서 애착의 물결에서 벗어나, 즉 자정기심인데 허물 없이 늘 깨끗이 하라인데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 청정본성, 우리가 아미타경에 나오듯이 우리가 노란 입고 구슬 속에 우리가 노란이 입고 가면 노란색이 나타나고 붉은색을 입고 가면 붉은색이 나타나듯이 그 자체는 붉은색도 노란색도 아니건만 푸른색도 아니건만 우리가 법당에도 그러죠. 마대보방 무단영무장 길고 짧지도 않고 마대보방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얘기합니다. 비청비조백 푸르지도 누르지도 않다, 희지도 않다. 다만 인연 따라서 그렇게 저렇게 나타날 거야. 수처 현청 그렇게 나타날 뿐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실론에서 우리가 믿음을 일으키는 강릉에는 한 마음에서 두 가지 문이 있고 3대 최상용이 있고 4가지 신, 이것이 불법성 3부의 진열심입니다. 오행, 이건 육바람일입니다. 그 다음에 오행 다음에 오행을 가지고 육바람이라는 것은 지광이라 해서 선정과 지혜를 묶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자라고 하는 것은 연불입니다. 나무아미탑을 6자죠. 그래서 육자로 해양을 합니다. 그래서 연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서도 세상을 살면서도 마음을 잘 모르는 것이 우리 중생들입니다. 이 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천당도 지옥도 가고 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인공, 이 주인공을 우리가 늘 찾아야 됩니다. 우리 서남사법당 뒤에도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시무도가 그려져 있죠. 이 주인공 찾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불성을 지닌 잠재적 부처가 바로 중생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번뇌가 쌓여서 불성이 드러나지 않을 뿐, 이 번뇌라는 것은 실제로 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갖다 의혹 속에서, 믿음이 없으니까 의혹 속에서 그걸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 착각 속에서 의혹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는 고통스럽고 힘들게 산다는 것이 신이 뭡니까? 도원 공동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명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일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법의 큰 바다의 진열실산이면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게 된다.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합장 3부에 대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화엄이요 기실로 요지라고 했습니다. 도파계에서도 상불경보살은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누구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아서 모두를 부처님의 예배에 찬탄한다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성불수기 합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언젠가 부처님이 되실 분입니다. 도파경에서 대성이란 그 불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는 오직 부처님만 존재한다고 도파경에도 이렇게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지를 열어 보이고 깨닫게 해서 한 마음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비스님께서도, 고모사 무비스님께서도 도파경을 사람이 부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실론의 마지막이 연불산매라는 것은 연불산매로 회양한다는 것, 인연의 연 따라서 부처님을 칭견하고 사막도를 영원히 떠나려면 오직 부처님만 생각하는 사람, 반드시 지금 여기서 연불산매를 얻어서
한 발도 안 움직이고 정투에 태어나서 안심이 분명할 수 있다. 이렇게 연불은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는 믿음을 강화해서 우리가 바람이를 닿게 하고 또 일심의 믿음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공능이 연불 속에 무진장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자나깨나 행주자목동정지간에 부처님을 그리고 생각하는 이 공덕이 지금까지 내가 삶 속에서 못 보던 것들을 보게끔 해줍니다. 내 마음이 맑아지면 왜 지금까지 이걸 내가 못 봤지? 왜 이걸 지금까지 내가 못 깨달았지? 호주머니 속에 있는 것도 못 찾다가 정신 차리고 뭐 있는 것처럼 아주 소중히 잘 모셔놓고도 정신이 조금 흐트러지면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러나 조금 정신이 돌아오고 어떻습니까? 아, 내가 아까 거기다 두었구나. 이러 아는 것처럼 우리가 연불을 하다 보면 자정이 이심 그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 마음이 깨끗해지면 보이는 건 뭐만 보입니까? 모두가 다 부처님이구나. 우리 아들도 부처님이고 남편도 부처님이고 우리 아내도 부처님이고 모두가 다 부처님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으로 보이면 찬탄 예배 뭡니까? 하나님 신뢰가 거기에서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대승기신론의 요지요. 연불삼매의 회양입니다. 연불 기도와 발언을 통해서 상호 존재가 서로 비우면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 순간 마음의 평정이 찾아오면서 온 우리의 감사, 평화, 에너지가 텅 빈 충만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또 타자를 변화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연불을 통해서 하루가 다르게 어제 내가 아니고 오늘 새로운 나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대승의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큰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이 빅락한 스님의 기도문을 제가 들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무명과 착각이 세상을 불타는 지옥으로 만들고 있음을 압니다. 이해와 사랑, 친절을 나누길 소원합니다. 평화롭고 자유로이 살면서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는 깨어난 자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큰 행복입니다. 순간마다 이 몸 깊은 감사로 충만합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예, 마치겠습니다.